우리 학생들은 이제 다다음 주면 기말고사 이제 시험 보죠. 저도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어제부터 이제 기말고사를 시작을 했어요. 참 어려워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것. 이거 하나 뽑는 건 좀 괜찮은데, 뭐 틀린 것 2개를 선택하시오. 아니면 옳은 것 2개를 선택하시오. 그 보기 중에서 올바른 걸 선택하는 거.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답을. 어려워요. 참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좀 시험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평가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 시험이 없으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고 4학년에서 졸업을 할 수가 없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리고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시험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12명을 이제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12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베드로부터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12명.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이 가룟 유다 이 이름의 뒤에는 어떠한 단서가 붙죠? 예수를 판 자라. 마지막 6월절 잔치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 체포가 되시죠. 그 예수님을 판 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판 자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신대원 시험 공부할 때는 이 12제자 이름은 뭐 기본으로 외워야 되니까 외울 때 제자들의 이름 앞글자만 따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베안야요 빌바도 마야다시가, 이게 딱 12명이에요. 그렇게 첫 글자를 쭉 쓰고 뒤에다 이제 이름을 붙여나가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쭉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10장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동안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늘 예수님 주변에는 이 군중들로, 무리들로 애워싸여 있었고 예수님 곁에는 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을 2명씩 짝을 지어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죠.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이제 가르치시고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내보내시는데, 그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5절 중반부터 마지막 10장 끝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당부하시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목적지를 정해 주셨어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늘이 아까도 처음에 기도했지만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니네들이 이제 갈 때 아무데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을 제한시키신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이방인들한테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아내고 주거나 기적을 베풀지 말래요.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해라 하고서 그러고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차별을 하고 계세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한을 두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가면서 니네들이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해야 되는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이렇게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럴 힘이 있나요? 제자들이 사람인데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8장,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사건들이 이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이 말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으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금화, 은화, 동전 이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배낭이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집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합당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으면 너희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다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고을, 사마리아 고을, 그곳에는 가지 말라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길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단계예요. 아직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끝난 시간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이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지금 그 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구원 과정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제물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12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훈련하시면서 다른 이방의 마을이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들에게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감당할 만한 아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모든 사람과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혹은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해주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욕심을 부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다 잘라내고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다 맞고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모든 게 다 안 되게 하세요? 라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집중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지중해 인근 지역에 당시 이 유럽, 이 소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살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매주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전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또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나중에 미대륙까지 전파되며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때가 있고 계획이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면서 그들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에 훈련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자들이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게 말씀하셨죠. 너희 이 복음을 듣고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고을의 복음을 다 전하고 떠나기까지 그 집에 있으라. 즉, 한 집을 선택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역시 이것 제자들이 집중하게 만드신 거예요. 선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뭐든지 다 잘하고 싶죠. 그리고 뭐든지 다 열정적으로 하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택하고 때로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또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또 사회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높이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공부 과정은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분야를 선택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들을 공부하다가 4년 공부가 끝난 다음에 자신이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여 석사를 하고 거기서 더 좁게 아주 깊이 들어가서 박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사가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면서 묻고 찾아서 그것을 잘 훈련받아 시험을 끝나면 다음 한 학년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